이 독감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이에요. 아멘. 옛날에 여러분 연병이라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똑같은 전염병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가꾸면서 치료하면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고 온 세계도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위협 속에도 다 모든 것은 나가버리세요. 경제가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오늘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것까지 한 거예요. 7 나팔을 부는데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나머지는 세 나팔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까지 나팔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 나팔의 재앙은 땅에 대한 재앙이에요. 이 땅 위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재앙이 아니라 3분의 1 동안만 3분의 1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지만 그 부분적으로 3분의 1만 그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둘째 나팔의 재앙은 바다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가 없어지죠. 어부들이 먹을 수 없게 되죠. 생산적인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나팔은 뭡니까? 강물과 샘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물에 있는 모든 고기들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샘 먹어야 될 물들이 다 없어지는 거지. 북산에 올라가면 여고 위에 가면은 그 옆에 있습니다. 은수물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물이 얼마나 좋은 물인지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좋은 물이 되겠지만 그때가 되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나팔은 뭐냐? 전체적인 모든 세계에 임하는 재앙인데 이것도 3분의 1 정도만 재앙이 내려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재앙을 내리면서 3분의 1만 재앙을 내릴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이 되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그런 재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팔 재앙인 거예요. 나팔 재앙. 우리가 오늘 찬양대들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나팔 재앙이에요. 이건 나팔 재앙이지만은 이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한 이 나팔은 주님 오실 때 불러 제끼는 나팔 소리야. 아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들이 호련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신령한 모습으로 바꿔줘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 거기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나팔 불 때. 하지만 오늘 이 나팔 재앙은 그 나팔 재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하는 나팔 재앙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재앙은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대자연의 모든 것들을 그것에 내려지는 그런 재앙이다. 왜 이 재앙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대자연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느냐?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것을 일부분 3분의 1만 타격해가지고 그것들이 없어지고 불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섭리가 되신 그분이 창조주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더 경각심을 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죽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라는 걸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 이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렸던 재앙이 출애굽기 7장에 보면 거기에 피해 재앙이 나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먹을 물들이 다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아멘. 이것이 3분의 1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또 9장에 보면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말이죠. 모든 채소들이 다 설리고 가지고 다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또 10장에 보면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깜깜한 재앙. 어둠이 캄캄해서 볼 수 없는 재앙. 아무리 이루어지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보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재앙하고 똑같은 그런 재앙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렸던 이러한 재앙이 오늘 이 땅 위에도 온 세계에도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있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 사실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타격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도 깨닫게 되고 죽어가면서 타격을 주면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로구나. 그러면 우리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사건이 이것이 오늘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인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재앙은 온 땅 인류에게 3분의 1만 재앙을 내려준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3분의 1, 중국 땅에도 3분의 1, 일본에도 3분의 1, 온 세계 3분의 1만큼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공무원들은 오늘도 쉬는 날인데 열심히 이렇게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감당하네요. 할렐루야.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무원 되시는 분 들어와서 확인하고 가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확인하고 가시라고요. 들어와서 확인하고 가시라고. 네, 들어와서 확인하고 가세요. 빨리. 확인하시고 가세요. 얼마나 모여있는 숫자를 확인하시고 가시고요. 이렇게 명찰을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재앙이 이루어진 겁니다. 온 땅이. 이 나팔 재앙을 통해 가지고 주 심판이 나타났을 때를 경각심을 주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팔 재앙 속에도 경고를 해주면서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나팔 재앙의 모습인 겁니다. 나팔 재앙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런 부분적인 재앙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들을 안 보내니까 애굽 땅에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일부분만 있었잖아요. 고산 땅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경각 힘을 주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준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라. 아멘.
아무리 가혹한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만 의력을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나팔 재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나팔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각가지 하나씩 나팔을 들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은 피 섞인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아멘. 하늘에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 그랬어. 이게 뭐를 말하는 거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불 같은 우박이 떨어져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원자폭탄, 수도폭탄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이러한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첫 번째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가죠. 생명을 거둬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타격이 오냐면 식량 전쟁이 옵니다. 모든 원자폭탄이 떨어져. 여러분 일본에 떨어져 싫었지만 원자폭탄 떨어질 때 거기가 아직도 거기가 식량이 재배가 안 되잖아요. 엄청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식량 전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배고픔의 역사. 먹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나머지 3분의 1만 타격을 받고 3분의 1은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완전히 그냥 해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만 심판의 재앙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에게 새 각성을 촉구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그 기다림과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을 말씀해 주었으니까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재앙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재앙을 봅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바다에 내리는 재앙이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뭘로 얘기하냐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화산 폭발.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요? 백두산.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났죠. 천년일이죠. 근데 다시금 그 재산, 그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지금 일어나려고 꿈틀거린대요. 그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말이에요. 꿈틀꿈틀대고 다 퍼져나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화산 폭발이 일어난대요. 이런 것들이 바다에 있는 고기, 모든 것들에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어느 신학자들은 뭐냐, 환경오염, 공해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신학자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불붙는 산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종말 때는 이런 적군들이 와가지고 믿는 성도들 그냥 바다에 그냥 침몰당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